대부분의 종교들은 상을 만들어 놓고 보고 믿고 심지어는 만지며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 없습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십자가에 절하거나 만져서 무슨 신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상징일 뿐이죠. 사실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는 예배당에 십자가도 걸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 고대에 다 상을 만들고 만지고 믿으려고 보고 믿으려고 하는 때에도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마라. 상이 없는 신앙, 최고의 수준의 신앙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이 없는 대신에 참으로 강력한 조력자, 우리를 강하게 도우시는 조력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말씀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약속의 내용인데요. 예수님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이제 곧 돌아가실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더욱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렇게 증인이 되리라고 증언을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희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문 꽉 닫아놓고 숨어서 더 벌벌 떨던 제자들이었는데요.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곧바로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 복음 전도, 성령 충만, 복음 선교가 곧바로 이어지는 공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널리 증언되어야 할 구주이십니다. 누구든지 증언해야지, 증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악한 세력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방해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못하게 합니다. 우리 차 전도를 하지만 그 자리 하나를 얻는데도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무슬림 세계에서는 선교사들이 테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어제도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인도에서는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에 경찰들이 침범해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고 잡아서 가두고 꿇어 앉혀놓고 아무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못하게 타 종교들이 핍박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복음을 온 세계로 전파하게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앉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 시간에 이
날 좋은 봄날에 놀러 가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것은 우리 의지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이것이 기적인데, 이 기적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성령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증거케 하시고, 그 증언이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귓속까지 들리고, 저와 여러분도 듣고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면에는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열어주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귀를. 성령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제 죄사함 받은 감사로, 감격으로 주를 섬기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케 하시는 영이신데,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도 복음의 빚을 졌으니, 누군가 그 옛 선배 신앙인들이 참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우리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기 위하여 힘써 살아가십시다.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힘써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십시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 말씀도 하시고, 2절에서는 출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유태인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신앙이 절대적인 이 공동체에서 출교한다는 것은 너는 이제 우리 사람 아니다는 것이니까 완전히 죽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을 예수님 때문에 가문에서 출교당하고 신앙으로도 출교당하는 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2절에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불안하죠. 아니 떠나신다고 하고 돌아가신다고, 죽는다고 하시고 또 우리도 출교도 당할 거라 하고 이게 웬일일까? 그래서 오늘 6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 두려움과 근심으로 이제 예수님마저 떠나시면 의지 없는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갈 이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7절이 그 말씀이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시면서, 왜 유익이냐 하면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니 내가 떠나면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보혜사란 단어가 주는 것만 해도 당장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란 헬라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보혜사, 이 보혜사는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재자 또는
대언자, 우리가 말 못할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해 주시는 분, 또 그리고 또 변호자, 우리가 잘못할 때 아이고 하나님, 저 우리 강서 가족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분, 이런 역할을 보혜사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는 보혜사란 의미가 무엇을 가지냐면 위로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면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깊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깊은 고독함, 이런 것들, 부부간에도 나눌 수 없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처지에서도 오직 벼랑 끝에 나 혼자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내 가장 깊숙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위로자예요. 그리고도 이 보혜사란 단어에는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상담하면 주님,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죠. 오늘 2부에는 농담 삼아서 우리 슬아가 5억 원을 오늘 첫 연주를 했는데, 슬아가 시집 갈 때 가게 되면 갑돌이한테 갈까 병돌이한테 갈까 성령님께 물어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물어봐야 되잖아요. 성령님의 카운셀을 받아야 돼요. 상담을 받고 갑돌이 그러면 갑돌이한테 가야 되고, 둘 다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을돌이를 찾아봐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죠. 오늘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서 얼마 전에 무슨 서류를 받아가지고 내 방에다 이제 이사짐 싸느라고 갖다 놨는데 봤냐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일부 예배 전에 막 사무실에도 찾아다니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제 아내가 걱정할 일을 생각하니까 이게 일이 안 잡혀서 찾다가 아이고 참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도 담임 목사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찾느라고 어디다 뒀지 막 이러고 있어. 멈추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상담을 성령님께 했더니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성령 강림절에 아주 된통 고생하다가 나중에 찾았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 우리가 앞길이 막히고 누군가에게 의논하고 싶은데도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 말씀드리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셔요. 뿐만 아니라 보호자라는 뜻이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돕는 사람, 돕는 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이런 성령님 보혜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외롭고 핍박받고 시련이 있고 몸이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엉켜있는 이런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근심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십시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도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지하여도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상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이 병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성령이라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성령님을 상고하며 말씀을 나눴죠. 성령님, 지혜의 성령님, 건강한 리더십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성령님,
특별히 생명의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이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대변하시며 변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 그가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합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진리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대속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주신 분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진 못했어요. 그래서 영생의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 외에 일반적인 진리, 다른 종교들이 가지는 그런 진리를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13절에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영생의 진리는 물론이지만 일반적인 진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심신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진리로 인도해 주셔요. 사실은 성경 안에는 우리 몸이 건강할 그런 처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결 식사, 음식을 먹는데 정결법에 의해서 먹는 것은 광야 40년 그 부패하기 쉬운, 낮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음식이 다 부패. 그래서 함부로 먹으면 배탈 나고 사람이 죽어 자빠질 텐데 그래서 정결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대로 하면 탈나지 않고 광야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죠. 성령께서는 그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또한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고 의롭게 살게 하는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진리로 살면 결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지 않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지요. 성령님께 묻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혹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에 누를 끼치는 경우가 있지, 성령님의 진리를 따라서만 살아간다면 결단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잘 따라가면 성령님은 우리가 부요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진리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바르게 돈을 버는 이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번 재화를 잘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돈만 많으면 행복합니까? 오히려 돈이 많아서 아주 온 국민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 아니 참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을까? 조금만 내놔도 온 국민이 존경하고 박수칠 텐데 다 가지고는 꽉 쥐고, 오 저런 멍텅구리 같은 사람들 이제 나중에 이제 죽을 때는 뭘 가지고 갈까요? 뭘 가지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재화를 벌기도 하지만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써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에게도 참으로 명예요 기쁨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이런 삶을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모든 진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인도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그 길을 보여준다는 뜻이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할 때 이쪽으로 가라고 성령님이 보여주시죠.
바울사도 전도 여행 때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로 올라오고 그랬어요. 터키 북부 비두니아 지역을 지나서 인도로, 그래서 우리 조선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그리고는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유럽으로 정반대, 그냥 반대로 왼쪽으로 틀어서 터키 왼쪽으로 해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트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도착해서 빌립보에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를 복음화시키는, 그래서 유럽이 바울 사도님이 들어와 그 트로이에서 배 타던 그 시간에 유럽의 운명이 결정됐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한 두 번째는 그 인도한다는 개념이 강력한 성령님의 의지로 이끌어서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이것이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진리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특히 젊은 우리 강사 가족들일수록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또 가정의 문제로, 또 회사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막막할 때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힘차게 전진하여 승리하는 우리 강사역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미에서 16장 소두 부분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고별 설교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최후로 설교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잖아요. 산상에서 설교하신 설교문이라면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인데, 이 고별 설교문이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가요? 14장 1절을 보면,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시작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 영원한 생명 길이신, 또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해 주시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보혜사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드디어 마지막 마무리 이 16장 3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설교를 뭐라고 결론을 지어서 마치신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과 나중 중간 다 통틀어 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 강사 가족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세상이 각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근심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관통하며 뚫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을 짐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명하게 갈려요.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계란이 그냥 익어버리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덮어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운 그 백성들을 진 한가운데 불기둥을 펴셔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감으로써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40년을 하루같이 잘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낮에는 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갈 바를 보여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이끌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절에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사모하며 간구하십시다.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인도 따라서 힘차게 세상을 향해 전진하십시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을 사모하며